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시팀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졌다 그랬습니다. 시팀이라는 곳은 이게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 뭐 우리 지도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그렇지만 아라비아 사막 그 북쪽 그쪽 아카바만 그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시팀 지역에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느냐 하면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발람이란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탁도 하고 했는 바로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서 세 번씩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은 모압 왕이 제시한 그 금은 보화가 이 점쟁이들이 그걸 쉽게 포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 저주는 안 해도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 그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하였다. 이제 그 짓을 하게 한 겁니다. 이제 바알에게 이제 제사 지낼 때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 고대 사이에 이렇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한다는 것은 축제거든요. 축제. 막 흥청흥청할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게 해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의 신에게 절까지 하게 했다는 거죠. 그 술이 취하면은 뭐 좋다 하면서 그냥 니도 해 내도 해 하고 그냥 뭐 전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그 음행하게 했다는 거죠. 예. 그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하고 행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낮춰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2절에 발람이 우상에게 절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먹고 마시고 자기들의 신에게 절을 하게 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는 못했는데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 발람이라는 거죠. 그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바알부올은 부올이란 말은 이제 모압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그 산에서 이제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낸 거죠. 그 부올의 바알 그런 뜻입니다. 바알부올이 부올의 바알. 부올산에 있는 바알. 부올산에 있는 바알 아마 신당에서 바알을 제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는 가담했다라는 뜻은 우상 숭배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거기에 깊이 빠졌다는 겁니다. 막 축제라면 축제 아닙니까? 막 쿵닥쿵닥 그러지 술이 있고 막 여자가 있고 음식이 있고 하니까 거기 완전 빠져버렸다는 거죠. 완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그랬습니다. 바알 신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태양. 그러니까 태양을 섬겼던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태양 앞에서 이 목매어 달라 그랬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발람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다. 2만 4천 명. 그러니까 바알 신에게 이 막 쿵닥쿵닥 하면서 이 제물을 바치는 그 축제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모압 족속들은 더 많았을 것이고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바알 신에게 참여한 그 제사에 참여한 그 모압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겠죠. 훨씬 많겠죠. 그럼 10만 명, 20만 명이 그 축제에 참여해 가지고 이 막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없죠. 예. 웬만한 사람들 다 기웃거리고 쉽게 너무 쉽게 일할 수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발람이 조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그 빨간 티켓을 줘라. 이 빨간 티켓 가진 사람은 특권이 있어. 뭐든지 먹고 마시고 뭐 할 수 있어. 예.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이 우 몰려가는 거죠. 몰려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죄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은 항상 그렇게 옵니다. 예.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예. 쉽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었다. 울고 있었다. 슬퍼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막 슬픈 거예요. 슬픈 거이고. 근데 이스라엘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라는 것이 이제 여기 나오죠.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모세와 온 백성들이 그 보는 앞에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왔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4절에 시물인데 시몬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족장입니다. 족장. 그리고 데리고 온 여자는 고스비 미디안 백성의 또 족장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파워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죠.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이런 난장판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한 그 가운데 이 여자를 데리고 모압 여자를 데리고 당당하게 나타났다.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당당히 나타났다. 예, 그리고 막사로 들어갔다네. 막사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는가. 모세가 보고 있는 데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이죠. 죽은 사람도 2만 명이 넘으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그 정도로 막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타락해 버린 거죠. 타락.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와서 두 남녀를 찔러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 할 수 있었던 것도 4절에 하나님이 그 일을 앞장선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병이 그쳤다. 8절에 전염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비나스는 아론의 손자요 엘라살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어떤 집안에 태어나느냐 이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비나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에도 보면 옥토에서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좋은 열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비나스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답게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가문의 리더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또 시몬 조상의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 또 14절에 보면은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시몬의 족장이었다. 그래서 시몬의 족장이고 또 상대 여기 있던 고스비도 미디안의 족장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족장의 딸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그 출신 그 합당한 그런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냥 세상 욕심에 막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비참하게 공개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쳐라 그랬습니다. 미디안인들을 쳐라. 예.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을 이용해 가지고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는데 그 상대적으로 그 백성 온 백성이 보기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저지른 상대역이 미디안 사람 미디안 그 미디안인들을 쳐라. 그들이 속임수로 보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보레일로 인해서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처벌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미디안이 모압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처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 발람 선지자까지 죽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미디안을 치라는 것은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잘라내라는 겁니다. 잘라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행음하게 한 그 사건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거죠. 뽑아낸 거. 그래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 2만 4천 명이나 죽었다. 라고 하는 사건이 죄는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그 뿌리에서 계속 환경이 또 맞으면은 또 싹이 올라오는 거죠. 싹이 올라오고 자꾸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걸 뽑아내는 일을 해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은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또 하는 거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내고 그런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을 행하는 그런 것들 가까이 가지 말아야죠. 그런 환경에도 어울리지 말아야죠. 어울리지 말아요. 안 그러면 계속 간다는 거죠. 계속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 담배를 못 끊어. 그것도 중독이죠. 중독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같이 얼른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주머니에서 담배값 꺼내가지고 딱 주잖아요. 주면은 자기도 모르게 뽑아가지고 또 피운다고. 근데 아예 그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면은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죠. 그럼 담배를 피워도 마시는 그 한 가치가 아니라 쓴 연기가 막 들어오는 걸 경험하죠. 경험하고 막 구토가 올라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구토가 올라오고 술을 먹었는데 술이 그냥 옛날하고는 전혀 맛이 다르죠. 다르고 막 꾸정물을 막 먹은 것 같은 막 구토가 올라오고 그런 걸 자기가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끊을 때 그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들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뭐 그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첩경은 아니지만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끊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담배 피우는 것이 멋있고 참 맛이 있었는데 한 모금 빨면은 막 독이 막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술을 먹으면은 막 구정물을 들이큰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고 막 토가 나오고 그런 작은 걸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절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도 환경적으로 어떤 환경에 들어가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행음하고 그런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11조 이야기하지만은 어느 교회나 100명의 교인이 있으면은 10명, 그 11조에 대한 10명이 헌신한 사람이,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10명. 그 10명이 교회를 움직인다 그러죠.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명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100명이 교회를 움직인다. 교회를 움직이고 나머지는 거의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예. 그 10%는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그 통계가 다 있어요. 그다음에 또 10%는 조금 따라가고 그 나머지 제일 끝에 있는 1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야 먹고 마시고 춤추자 그러면 대번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또 10%다. 여기 나오는 2만 4천 명처럼 그런 사람이 나온다. 항상 그래 나와. 그러니까 경건 생활, 하나님 앞에 서는 생활, 이건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고 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비나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그는 죄된 것을 보고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분노한 사람은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밖에 없었죠. 비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나스가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 되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나스 가문에 큰 축복을 줬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그런 복을 줬습니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 일에 앞장선 족장을 보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의로운 분노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완전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가 그 일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그를 죽이니까 8절에 연병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다 선택이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선택이고 성경 읽는 것도 선택.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영생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다 약속한 겁니다. 이제 그 약속을 내 삶에 오게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요. 네. 예수 믿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 중에도 타락한 자가 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다가 이상하게 변해버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순간적으로라도 미끄러집니다. 순간 미끄러져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그런 소식에 민감해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하고 멀쩡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미끄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부러지고 그런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들어진다. 뭐 여러분도 느낀 게 있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넘어질 수 있겠더라고. 왜? 걸어가는데 이 어느 순간에 발이 안 올라오더라. 발이
다리 한 이만큼 50cm 올라와서 착착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20cm밖에 10cm밖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길 가다가 길에 있는 보도블록 턱에 턱 걸리는 때가 있더라. 그런 때가 오더라. 이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예. 계단 올라가는 것도 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틈에 이게 다리가 덜 올라오는데 마음이 먼저 가서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그런 경우를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경험해. 마찬가지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처신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내 눈을 어지럽히는 것이 나타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비나스가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뚫었다 하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방조하는 것이 되고 침묵하는 것이 되고 동조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그 죄의 영향을 내가 받게 되는 거고 마치 이제 햇볕이 쨍쨍한 여름에 그 요즘은 다 그렇게 하지만 선크림 안 바르고 나가면은 그 살이 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들어버리죠.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그러죠. 식당에 식사할 때도 그 좀 흰 옷을 입거나 좀 밝은 색깔 입었을 때 조심해서 음식을 먹어도 나중에 돌아보면 뭔가 하나 묻어 있어. 네, 붉은 게 묻어 있어. 그렇게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죄 하니까 죄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지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정도였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그 죄 때문이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그 죄가 어디서 와요? 사탄이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이 그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타락시키자,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파괴시킵니까? 최초에 하나님 만든 가정,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아들 가인을 또 충동시켜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고 이게 죄라는 것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 해서 죄가 안 들어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단호하지 않으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상처가 왔습니다. 안 무너져도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비느하스 사건, 시딤에서의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갑자기 2만 명이 나타나서 나팔 불고 쿵짝쿵짝 막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다가도 몸이 들썩들썩해서 나와서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너무 좋다 그러고 뭐 하면은 나도 휩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와 철저히 단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